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총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인의 정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규례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정결의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여인들을 제외하고 거긴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여인들의 가나안 7 족속의 여인들을 제외하고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여인에 대해서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해야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정결의식에 관련된 규례가 나옵니다. 정결의식에 관련된 규례.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깨끗하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될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정결의식. 첫 번째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아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라. 이것은 옛삶을 버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옛삶을 버려야 된다. 옛삶을 버려야 된다. 예전에 이방 여인이었고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민족으로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고 그의 가족이 되고 거기에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삶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다 버려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애굽을 떠났으면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말라. 같이 어정쩡하게 여기다도 한 발짝 걸치고 저기다도 한 발짝 걸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 신부 신랑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예수님 신랑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 돌이켜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그 이방 족속인 것이지 그들의 문화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성경에도 보지만은 유두고가 상층에서 백단들 하나 한 발 빼고 이렇게 적당히 걸쳐가지고 졸다가 이제 떨어져 죽는단 말이죠. 걸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나시린의 정결 규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결 규례.
민수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특별히 정결할 것을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데 밀어버리라. 그러니까 밀면서 이제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나병의 정결함. 문둥병이죠.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14장 9절. 자,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털을 밀라는 거예요. 싹 밀고 깨끗하게 씻으라. 이게 규례입니다. 규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인데 그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제거 이렇게 하면서 옛사람을 버릴 것을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규례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여인의 정결의식 두 번째로 포로의 의복을 벗어라. 포로의 의복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초반부를 가지겠습니다.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하면 포로의 의복을 벗으라. 이 말은 행실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행실, 옛행실, 옛습관. 과거에 이방 여인으로서 행했던 어떤 습관이 있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바꾸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하나님 백성의 핵심은 뭐였냐면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우리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제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아쿠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아쿠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놀라운 기적 역사와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몸이 나서 불어요. 몸도 낫고 영혼도 낫고 다 낫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말씀이 그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쿠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생각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실을 회개하고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행동 다 방향, 삶, 패턴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벗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결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바뀌어져요. 잘 안 되네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격도 안 변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끼어서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바냐서 핵심이 뭐냐면은 스바냐가 이런 뜻입니다. 스바냐 핵심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스바냐 핵심이에요. 회개하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 스바냐서 2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회개의 삶에 대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는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딱 그렇게 기록됩니다. 모일지어다. 모이는 자들이에요. 모여서 뭘 하느냐?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찾아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이라고 하는 것은 숨김을 받을 자들은 철저히 예배로 모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핵심이 그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찾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철저히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낮추고 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하고 다 맞아요, 다. 자, 여인의 정결의식입니다. 옛삶을 벗어라. 두 번째는 옛 행실을 회개하라.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인의 정결의식 세 번째. 그 부모를 인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그 여자는 이방 여자는 이제 한 달 정도 최소한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라. 이제 부모님과 결별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이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회복하고 그리고 완전히 청산한 것입니다.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 동안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회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의 패턴이라든지 잘못된 것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 우리 가정교회 이름도 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바울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이 예제자 세 명을 꼭 대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제자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어디를 가나 꼭 대동하셨습니다. 이 제자,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많은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세 명의 제자.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이 세 제자들, 얼마나 가까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가슴 아픈 얘기까지 다 꺼내셨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가까이 지내면서 속 얘기까지 다 꺼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아픈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자가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과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완전히 신뢰하고 다 오픈해가지고 다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흠잡히지 않고 저기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자가 세 명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피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예제자 세 명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죽겠다. 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죽겠다. 내가 정말 마음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좀 기도해달라. 한 시간.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 세 명의 예제자인데 이 세 명의 예제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벗겨 순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한은 재림 신앙을 의미해요. 요한이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역시 행함의 신앙이에요. 행함의 신앙.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합니다. 순교자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예제자, 이 세 개의 신앙을 꼭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 신앙과 그리고 재림 신앙과 그리고 행함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정결의식 이 여인이 이제 완전히 이방 여인인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씻고 다 벗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신 백성이 이론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과거의 빚진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3절만 읽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자, 복음을 받을 자, 은혜 받을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을 자의 모습. 자,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슬픔이 변해서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고 그리고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자, 이 사람들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